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 그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그분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권속이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희생적인 헌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하나님의 이런 독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교회는 교회가 약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소중한 사랑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임을, 그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미지로 보면 양은 어때요? 미련하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목동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양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앞에 양의 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가 때로는 앞에서 인도하기도 하고 뒤에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자들은 개를 하나 풀잖아요. 그래서 그 개가 이 양들을 몰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은 미련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목자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그 분명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앞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면 양은 그냥 막 흩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꽁무니 보고 쫓아간다라는 것은 내 앞에서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양을 쫓아서 가게 되어주는 거죠. 물론 목자가 그거를 놓치게 되어지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목자는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막대기도 들고 다니고 또 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름을 들고 다니면서 양이 이제 여기 자꾸 들이받치고 다니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거고요. 때로는 이 지팡이야 뭐 양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양이 뭐 길을 잘못 가거나 뒤집어지면 빨리 정상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심장이 눌려가지고 결국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양은 죽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음표 생긴 그런 막대기, 지팡이로 양을 끌어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막대기는 뭡니까?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그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양무리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양무리로 존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성도 개개인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양을 하나하나 안다는, 우리가 볼 때는 양이 다 똑같은데 이 목자는 그 양을 보면 그 목소리,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누군지를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양들도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교회가 양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성도 개개인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이스게인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느냐, 아니면 양을 위해서 도망가 버리느냐, 이 모습이죠. 사꾼은 늑대나 이리가 왔을 때 양 버려두고 내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해 보면 100마리 양이 있으면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지만 그 한 마리 양, 야 이거 99마리 있는데 하나 잃어버려도 상관없겠지. 야 이거 내가 이거 한 마리 찾다가 여긴 99마리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떠났겠죠. 근데 지금 이 목자의 심정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죠. 오늘 1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거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도 안 보여요. 살은 이렇게 뭐 예전에 제가 대관령 목장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에 양이 그냥 하얗고 뭔가 좀 이쁘고 이럴 줄 알았더니 완전 돼지같이 이게 디릭디릭 쪄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사람마다 그 건초를 주니까 이거 먹고 완전 돼지만 해줬어요. 그래갖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이게 양인지 돼지인지 구분은 안 가는데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만큼 양은 미련하고 앞만 보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늘 불안한 요소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아주 세밀하게 돌보지 않으면 양은 금세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양들은 다른 일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늘 목자가 그것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풀을 먹이고 돌아올 때든지 보면 항상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아보면서 어디가 불편한 거 없는지, 또 양이 하나 없는지 그것들 쭉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만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되고 또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게 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찬양팀이 찬양한 그 가사를 좀 기억하시나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보통 찬양팀이 특송이라 그러면 찬양과 관련된 찬양을 할 텐데 말씀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이런 그 가사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씀과 씨름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묵상하거나 그 말씀 붙들거나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경험이 앞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팀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뭡니까? 사실 예전에도 제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느 분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멘트를 준비하고 화려한 뭐 스킬을 가지고 기타를 치고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는다는 거야. 자기는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런 스킬 가지고 이렇게 멘트 갖고 하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이제 심각해갖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집에 한 5살짜리인가 6살짜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한테. 아빠, 오늘 아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빠 혼자 하더라. 이 애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의 연주, 자기의 멘트, 자기의 이 모든 것에 화려함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딸내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충격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된 게 뭐였냐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화려한 멘트나 화려한 악기 스킬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씨름한 게 말씀과 씨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게 지금 내 잘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백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말씀을 더 인용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다시 고백하는, 아빠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빠가 말씀 갖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화려하게 했는데 이게 내 잘난 맛에 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말씀과 씨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저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그때부터는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팀이 이 찬양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야.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어떤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걸맞는 믿음의 본을 보여드릴 건가? 그것은 뭐예요? 결국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이 교회를 약물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우리 아까 전에 오늘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지만 주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을 당하고 있지만 뭐 성경에 표현되면 이리때의 공격들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없애려고도 해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봤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산당 6.25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지금도 형식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는 지하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흩어지지만 확산되고 확장되어져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위협 속에 있어서도 결국은 지하교에서 지금도 북한에서 그리고 숨죽여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마치 영화 신의 악단처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들을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들, 또 우리가 스스로도 교회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가 우리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죄에 대항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개개인을 우리 가운데 양떼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할 때 받는 이 유익, 특권, 영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체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목자가 돌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가고, 또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같이 기도하고 협력해가는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 전도서에 있는 것 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이기나니, 지금은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옛날에는 삼겹줄, 그러니까 뭐 삼겹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 겹줄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한 사람만 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능히 이기나니 뭐라고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에 그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6절을 우리가 읽진 않아서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얘기하면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양들에게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우리는 승리하는데,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인도해 갈까? 그것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들도 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또 다른 이미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런 군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병사들이 모여있는 집단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거죠. 교회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시험 들게 할까, 그런 모습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들이라는 거야. 제가 처음에 교회 이미지 이야기할 때 지상교회, 천상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지상교회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승리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게 사단과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전쟁일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교회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마귀와 권세 가운데 포로된 자들이, 억눌렸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따르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군대가 또 다른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구원 방주 역할로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님은 목자 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죽기까지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마치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을 얻어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마치 제가 전에 한번 청년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아시고 동아줄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아줄을 붙드는 거는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아줄을 내려줬는데 그 동아줄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에 동아줄을 붙들면 구원받는 거고 동아줄을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누구 때문에 얻는 거예요? 내 노력인 거잖아요. 내 행위잖아요. 내가 동아줄을 잡으면 구원받고 그거 놔버리면 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받아도 내가 그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내 행위, 내가 동아줄을 붙들었냐 붙잡았냐가 아니죠. 우리는 사실 애시당초 뭐예요? 동아줄을 붙들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그것을 붙들었느냐 붙들지 않았느냐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양무리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놔버리면 끊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인 거죠. 내가 붙들 수도 있고 놔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구원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늘 불안한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을러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하나님 붙들지 못하면 나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한 가게 살겠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주간 보내고 나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했고 말씀도 안 읽었고 내가 새벽 기도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했으니 하나님 나 구원 취소된 거 아닙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비유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은 알곡에다 가라지 판단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남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사랑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약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말을 순종해야죠. 그리고 목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고집불통이 아니라 목자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더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아까 말씀받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하고 보험을 받지만 방황하는 양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도 돌아봐야 되고 그들도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세워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뭐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올해 50주년 교회의 본질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섬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개개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가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것인가 날마다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또 올 한 해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 은혜로 달려갈 또 50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